오늘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내용과의 배경이 좀 전환이 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가 되며 그리고 6월절이 가까운 시점이 됩니다. 구체적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약 1년 전쯤 되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죠. 다른 복음에서는 마가는 이를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배경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와서 많은 치유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한 가지 더 밝히고 있는 중요한 배경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에 당시 로마에 압제하여 있던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정체성과 독립을 강하게 열망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이 메시아의 개념과 연결이 된다면 마치 이 화약에 불을 붙이는 듯한 그 강도는 점점 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나중에 보시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빵도 부족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여전히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불신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병은 치유할지 모르겠지만 이 떡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안 될 거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불신의 말을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한은 이런 불신 가운데에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신앙을 위한 이 또 다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빵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이 남은 것을 거두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거두었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기적에 대한 묘사가 다른 복음서보다 짧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기적 이후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길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적 자체보다 기적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논쟁 그리고 반응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빵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만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0명 혹은 50명쯤 앉게 하셨고 그리고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는 아이나 여자들, 노인들을 합치면 더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기적은 참 놀랍고 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겁니다. 사실 처음 음식은 아이의 도시락 정도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만 남는 것이 이 도시락보다도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12바구니가 상징하는 바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공급하시는 분임을 요한은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요한은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내리도록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오리라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왔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 생각과 이 야망들을 뒤로한 채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험한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저들이 왕이 되도록 하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길을 마다한 채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서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혹은 선지자로서 여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든 배고픔과 질병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왕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이 빵을 나누기보다도 지키려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영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먹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